네, 상류단 이카야입니다. 오늘은 4번 상류단 13번 날카로운 조각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마타구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의 발이 날카로운 조각에 찔렸다. 세존에게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몸에 속한 심한 느낌들이 생겼다. 그런 세존은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것을 견뎌냈다. 그러자 세존은 대가사를 4겹으로 접어 편 뒤에 발에 발을 포개고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사자처럼 누웠다. 그때 마라빠피만뜨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참으로 그대는 잠을 잔다. 게으름 때문인가 아니면 시에 취했는가. 참으로 그것들은 많은 이익이 없다. 참으로 홀로 침상에 누워 어찌 그대는 이런 졸린 얼굴로 잠을 자는가 라고. 게으름 때문도 아니고 시상에 취해서도 아니게 나는 잠잔다. 이익을 실현한 나는 슬픔을 제거했다. 참으로 홀로 침상에 누워 모든 존재를 연민하면서 나는 누워있다. 떨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화살이 거듭 아주 빠르게 심장을 꿰뚫는다. 화살을 맞은 그들도 잠을 잔다. 그런데 화살을 뽑은 나는 잠을 자서는 안 되는가? 머뭇거리며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밤도 낮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세상 어디에서도 나는 퇴보를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존재를 연민하면서 잠잘 수 있다 라고. 그러자 마라빠피만뜨는 세존이 나를 알았다, 선서가 나를 알았다 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거기에서 사라졌다. 예, 날카로운 조각경인데요. 같은 제목의 경이 또 하나 있죠. 우리가 먼저 그 1번 상류단 38번에서 공부한 바가 있죠. 여기 1번 상류단 38번에서는 부처님이 동일하게 그 발이 날카로운 조각에 찔려가지고 사띠 삼빠자나 하면서 그것을 견뎌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사자처럼 누웠다 하는 데까지는 이 경과 동일하죠. 그랬더니 그 경에서는 이제 많은 신들이 나타나 가지고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견뎌내는 부분을 가지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다시 링크해 드리겠고요. 자, 오늘 공부하는 날카로운 조각경은 이제 4번 상류단, 마라 상류단에 속한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상류단에 속한 38번 경에서는 부처님이 발을 날카로운 조각에 찔려가지고 그 몸에 속한 심한 느낌들, 그것을 사띠와 삼빠자나 해서 견뎌내고, 그리고는 피곤해서 잠시 누우셨을 때 앞의 경에서는 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참으로 부처님은 이런 몸에 속한 심한 고통도 사띠 삼빠자나 하면서 이겨내십니다. 이렇게 찬탄을 하는 내용인데, 이제 마라상류단에 속한 이 경은 경우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마라빠피만뜨가 또 부처님한테 오죠. 와가지고는 아니 왜 잠을 자고 있어? 라고. 참으로 그대는 잠을 잔다. 게으름 때문인가? 아니면 시에 취했는가? 이렇게 그것들은 이익이 없다. 어떻게 홀로 침상에 누워서 이런 졸린 얼굴로 잠을 자는가? 라고 부처님한테. 마치 수행자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가운데 졸지 않고 수행해야 한다. 요런 부분을 부처님한테 딱 적용하는 거죠. 사실은 경에서 보면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수행하다가 졸고 있을 때 부처님이 신통행력을 행해서 마하모칼라나를 졸지 않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끄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수행자가 졸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 졸지 말고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제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잠시 쉬기 위해서 누웠다. 그랬더니 마라파피만트가 그대 어떻게 이렇게 졸린 얼굴로 잠을 자는가? 라고 와서 실책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 답변이 내가 게을러서 잠자는 것도 아니고 뭐 시생각 시를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시의 맛을 즐기면서 잠자는 것도 아니요. 나는 이익을 실현했어. 나는 슬픔을 다 제거했어. 나는 모든 존재를 연민하면서 누워있어. 나는 그대가 말했듯이 잠자지 않고 열심히 수행해야 해. 이런 수행자가 아니고 이미 그 수행을 완성해서 이익을 실현했다. 슬픔을 제거했다. 이렇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누워있어도 모든 존재를 연민해. 모든 존재를 연민하면서 나는 누워있어. 자, 보자. 세상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완전하게 깨달아 마라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떨고 있죠. 그래서 중생들을 떨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사람들의 가슴에 화살이 거듭 아주 빠르게 심장을 꿰뚫는다. 계속 육체적 고통, 쉼에 속한 고통, 두 번째 화살까지 계속 이렇게 화살이 심장을 꿰뚫는데 그렇게 화살을 맞는 그들도 잠을 잔다. 피곤하면 잠을 자야지 뭐. 잠 안 자고 공부만 할 수는 없지. 그런데 그렇게 화살을 맞는 사람들도 잠을 자는데 화살을 뽑아낸 내가 잠을 자는 것이 안 된다고? 화살을 뽑은 나는 잠을 자서는 안 되는가? 라고 부처님 대받아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머뭇거리며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밤도 낮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세상 어디에서도 나는 퇴보를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존재를 연민하면서 잠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을 자는 일을 통해서 그 게으름을 통해서 퇴보할 수 있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화살을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놓치고 앉아서 졸고 있으면 안 된다. 잠자면 안 된다. 수행할 때는 냉철하게 깨어서 수행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퇴보할 수 없는 경지, 완전히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서 더 이상 마라의 영역인 세상의 범주 안에 있지 않은 완전히 벗어나 열반이 실현된 이런 더 이상 퇴보하지 않는 이런 경지에 오른 아라한 부처님은 몸이 힘들면 잠을 잘 수도 있어. 할 일을 다 해 마쳤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세상의 존재들에 대한 연민이 없으면 마라파피만트가 가세요! 깨달았으니까 가세요! 이래 하는 경우에도 아니요.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될 때까지 그들이 나처럼 슬픔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할 거야. 나보고 가라 그러지 마. 갈 때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슬픈 사람을 살피기 위해서 깨닫고 나서도 바로 가지 않는 이런 아라한들은 더 이상 퇴보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몸에 조건 지어진
어떤 형편이 생기면 그냥 편하게 잠잘 수도 있어. 더 이상 번뇌를 부숴야 하는 이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 수행에 묶인 요 상태로부터 벗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잠잘 수 있어 라고 제가 지금 말이 자꾸 장황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요점은 그거죠.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앉아서 졸지 않고 매진해야죠. 냉철한 정신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그 수행에 매진해야 하죠. 앉아서 졸면 안 되죠. 그러나 이미 해야 할 바를 해서 마친 마라빠삐만드시기로 말하자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가셔야죠 이래야 하지만 세상의 많은 존재들에 대한 연민에 의해서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라는 이런 일을 위해서 몸으로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아라한 이런 부처님은 몸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쉴 수 있다, 잠잘 수 있다. 해야 할 바를 다 해 마쳤다. 네, 요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완성하지 못한 수행자가 졸면 안 돼! 라는 거하고, 완성한 아라한은 형편에 따라서는 잠잘 수 있어. 그 부분을 문제 삼지 마. 요런 이야기. 네, 요렇게 오늘, 날카로운 조각경 통해서 마라빠삐만드가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한 수행자들에게 적용하는 논리를 가지고 비방할 때 부처님 삶을 완성한 아라한의 입장은 그와 달라 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신 이런 이야기 함께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